오늘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한국 크리스천의 잘못된 행복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인터넷에 떠돌던 이제 중산층 별곡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의 중산층의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어떠냐면, 한국 중산층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대출 없이 3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고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고 은행잔고 1억 원 이상이고 1년에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한국 중산층의 기준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출 없이 30평 아파트, 그 다음에 월 급여가 얼마라고요? 500만 원, 그 다음에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고 은행 잔고가 한 1억 원 이상 되고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한국의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의 중산층에 여러분 해당되십니까? 그런데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제19대 대통령 조르주 뽕피두가 말한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과 많이 다르죠. 한국의 중산층의 그 기준은 매우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은 아주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국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면 첫 번째가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세 번째는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네 번째는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다섯 번째는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것이 영국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과 매우 다른 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중산층의 기준은 뭘까요? 뭐냐면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어디서 가르치냐면 미국의 퍼블릭 스쿨, 그러니까 퍼블릭 프라이머리 스쿨, 그 다음에 퍼블릭 하이스쿨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기준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되고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국 중산층의 기준을 보게 되면 대출 없이 30평 아파트 소유하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고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고 은행잔고 1억 원 이상이고 1년에 한 차례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40대 직장인의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때 한국 크리스천의 잘못된 행복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한국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들은 존재의 가치를 두는 데 반해서 우리는 소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우리는 안정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먼저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전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한 가지 불행한 거. 근데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할 정도로 그렇게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불행한 일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자 한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앞서서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나라마다 행복의 기준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의 행복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제 소유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것이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 한국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12년 동안 정말로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리고 수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 수능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면 좋은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 정도가 아니라 좋은 동네에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우리들의 목표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아니 시간이 유수같이 흘러가지고 이제 은퇴할 시간이 찾아오죠. 그 은퇴를 하게 됩니다. 또 은퇴를 하게 되다 보면 또 나이를 먹게 되고 그래 병들어서 허망하게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한국인의 잘못된 행복 기준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저널리스트 다니엘 튜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냐? 기적을 이룬 나라다.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기적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왠지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행하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어서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것을 보았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부유함도 얻었습니다. 존귀함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재물 얻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부유함을 얻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또한 존귀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재물과 부유함과 존귀가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자족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로 감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재물이
재물을 얻었고 부여를 얻었고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자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니 참 이상해요. 그런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 초기에 그 재물을 갖다가 그 자식에게 나눠주는 것도 헛되다 이라는 전도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다른 거예요. 참 야속하다고. 자식에게 그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거냐고 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탁 이렇게 전달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재물을 받는 것, 부유함을 받는 것, 존귀함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소원을 이룬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서 재물을 얻었고 그 부유함도 얻었고 그 존귀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한 사람을 세심하게 아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 사람은 영혼에 바라는 모든 만족을 다 이룹니다. 재물도 얻었고 부여도 얻고 존귀를 얻었는데 그것을 갖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누리게 하지 못하셨을까요? 왜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누리게 하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먹다, 소비하다, 자족하다. 그 성경 이제 VIB나 RS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족하여 즐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유와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소비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자족하며 즐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받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100년 미만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라는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살 것처럼 오로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자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자는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부여와 존귀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은 자신이 이것을 오늘을 즐기지 않고 오로지 내일을 위해서 더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더 부여를 얻으려고 하고 더 존귀함을 얻으려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방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존귀함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그 사람이 수고한 결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얻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그리고 또 뭘 주셨죠? 존귀함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봤다. 이것이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거예요. 오늘에 있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더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더 성공해야지,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지, 그리고 내일 더 행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면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 고문. 이것을 뭐냐면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가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해요. 아니, 내가 평생에 1억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나 1억 가지고 만족 못해. 나 2억 있어야 돼. 근데 2억이 생기고 나니까 2억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3억에 만족해야 되고 4억에 5억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을 더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함은 얻었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그 소유는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여러분,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2명의 자녀 이것도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가 100명의 자녀.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는 것이 꿈이잖아요.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복이 뭐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행복에 뭘 못했어요? 자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셨고 풍요도 주셨고 그 다음에 존귀함을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나는 누구예요? 전도자입니다.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차라리 이 세상에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그 생명으로, 아기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뱃속에서 그냥 죽은 사람이 낙태된 자잖아요. 낙태된 자가 그 사람은 낫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요, 낙태된 자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낙태된 사람이 그러한 사람, 비록 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다 얻었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며 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부여를 주셨고 존귀를 주셨다면 그것이 비록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흡족하게 생각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낙태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중요한 거죠. 내일. 그런데 내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현재라는 단어가 present라고 합니다. present. 근데 present는 현재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오늘을 사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여러분, 낙태된 사람은 세상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중에 왔다가 어둠에 갑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낙태된 자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되어서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가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우리는 낙태한 생명을 갖다가 불행한 일로 여깁니다. 이제 아기가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가 뱃속에서 잘 자라서 10달 후에 생명으로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하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받고 그리고 기쁨이 됩니다. 낙태된 생명을 우리는 불행한 일로 여기지만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은 차라리 낙태된 그 사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의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년의 갑절을 산다는 게 뭐예요? 2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2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2000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지 못하면 행복을 보지 못하면. 왜 행복을 보지 못할까요? 그 사람은 행복이 내일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에 있는 거예요. 오늘의 행복을 보지 못하면 1000년 아니라 2000년을 살아도 그것은 다 무지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오늘의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항상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오늘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제다카를 드려도 오늘 제다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해도 오늘 일을 하고, 행복을 누려도 오늘 행복을 누려야 되고, 머리를 깎아도 오늘 머리를 깎아야 되고, 화장을 해도 오늘의 화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화장하는 사람이 없고 내일을 위해서 면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을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9절, 지난 5장 19절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오늘 제가 그 현재를 가리켜서 오늘을 가리켜서 프리젠트라고 했죠. 프리젠트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여와 존귀함을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누리는 거예요. 오늘 누리는 거예요. 고기를 샀으면 오늘 맛있게 드십시오. 회를 샀으면 오늘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했다면 그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늘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내일 냉장고에 넣었다가 내일 먹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옷도 여러분 구입을 하셨다면 옷을 오늘 멋지게 입으십시오. 내일 좋은 일에 그때 입을 거야. 아끼다 찌로 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공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머리를 깎기 위해서 이발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발소에 그 팻말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일은 공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내가 머리를 깎으려면 10,000원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일이면 공짜라니까 뭐 하루 늦게 깎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내일 머리를 깎자. 그래서 내일 갔습니다. 그런데 내일 가보니까 거기 그 팻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왕 하루 참았는데 또 하루는 못 참겠냐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내일은 공짜. 여러분, 이 사람은 영원히 머리를 깎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자족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자족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가 바로 행복이래요. 오늘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느껴 흐뭇한 상태가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의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오늘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행복이란 단어. 오늘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 오늘 이 시간, 오늘이 12월 5일인데 12월 5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기쁨과 만족함을 어떻게 느껴요? 보니까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그 기쁨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이것이 저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몫을 누리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박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서 1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목. 저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 1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제 몫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 몫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 그 10,000원을 가지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흐뭇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여자를 울린 남자라는
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 여자가 남자의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만지면서 울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유명한 글인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연인이 결혼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위해 아파트를 준비하였고 여자는 새 아파트에 맞는 혼수품도 알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부풀어 결혼 준비를 하던 때에 여자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만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고 아픈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새 아파트는 사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사실 때 아파트에 가져갈 혼수품을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렵게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남자의 월급이 결혼 전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신혼에 행복해져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여자의 아버지도 건강을 얻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하지요.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했는데 친정집의 형편이 좋아지면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아파트를 보여주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준다던 남편의 말이 상처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남편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였던 남자와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자는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친정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픔을 이야기하는 여자의 볼에서 아픈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야기를 듣는 여자의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어머니는 딸에게 그동안 숨겨놓았던 비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야 털어놓아야겠구나. 여자의 어머니가 해준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는 혼수용품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여자의 마음이 상할까봐 신혼집으로 사놓은 아파트를 팔아 여자의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보태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매달 월급에서 적지 않은 돈을 여자의 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조금 전 어머니가 흘렸던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남자는 얼마든지 자신이 여자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것으로 여자와 비교하면서 자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세를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돕기로 한 것입니다. 남자의 목적은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능력 있는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족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오늘 자족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행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일도 있지만 오늘이 중요함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일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행복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행복을 더 추구하면서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헤아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